31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시기가 서기 70년에서 90년 시기인데 이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주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실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8장 말씀에서 증언한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면서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 가운데서 죽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나름대로 선을 자기를 깨끗하게 해보려고 해도 본성 자체가 죄인으로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인은 당연히 죄를 짓고 살겠죠.
그래서 죄를 지으란 말을 하지 않아도 인간은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와 태어날 때부터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평생 죄 가운데 있다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도 많은 해악을 끼치고 죄를 지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죄를 지음으로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웃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고 그리고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어떻게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이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말씀이 나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이제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 가운데다 두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어른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죠. 그래서 어른들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까지 다 가고 없었다는. 이 무슨 소리입니까? 죄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죄 가운데 살면서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마음을 편히 두지 못하고 그런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죄 가운데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죄 가운데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는 건 예수님이 들렸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들렸습니까? 십자가에서 들려 못 박히셨습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올려라.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놋뱀이 들어올릴 때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리실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결국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러한 죄 문제 해결받은 자는 어떤 것을 받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일이 사실은 없는데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언제 썩은 뚜껑, 지옥의 뚜껑이 깨져서 떨어질지 모르는 이 위태위태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사함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냐고 영생하게 됐다는 이 은혜, 아멘. 진정한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면 그저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니, 이 사랑이 있는 건 뭐냐? 형벌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과 가슴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닌데요. 8장 31절 32절인데 3장을 제가 잘못 들었는가 봐요. 8장 31절 32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을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과거에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롭게 되냐, 우리가 무슨 언제 종이었냐, 이렇게 대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인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벌써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우리가 종으로 산 적이 없다. 예수님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선택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거부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거부할 힘이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거부할 수 있겠냐? 조금은 힘쓸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제는 옛 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옛날에는 죄의 종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막 예수님처럼 막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옛 본성이 있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런 곳에 가서 되겠냐? 그런 것을 먹어서 되겠냐? 그런 말을 해서 되겠냐? 그런 생각을 품어서 되겠냐?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엇의 역사에서 죄의 오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정말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늘 의지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떠나면 아무리 자유로운 것 같아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늘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다음 날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기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수건을 옆에 차시고 발을 막 씻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씻어주는데 주님이 저를 씻어주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그러면 주님, 나의 전신을 씻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신을 목욕한 자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실수해요. 또 연약해서 넘어져서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또 씻겨줄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 말을 지키면은 내 말을 믿으면이란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고 내 말 안에 거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을 하기에 더욱 능하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너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이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하여 온 자입니까? 이 세상의 시초부터, 주의 백성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초부터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초부터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죠.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 천사처럼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때로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처럼 나타나서 현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태초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있을 때도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항상 제 둘레에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셨고 또 인도하셨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결국은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분이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에도 잘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그 감각적인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누군가 내 옆에, 잘 들리지는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젊은 어린 시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말이 진짜 그 말이 맞구나. 그분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구나.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그때도 계셨고,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 구절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이제 못질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하셨고 예수 믿을 때부터 감각이 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나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좋은 관계였지만 때로는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건 상황이 이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좋은 분이시지만은 결국 돌아가시기도 하고 내 둘레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하나둘 떠나갔고 또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하신 그분.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여 오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선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나이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요한복음 8장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니까요.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우리는 아래에서 났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위에서 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오셨죠?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저 하늘에서 모든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온 구세주,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너희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지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받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라내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적을 베푸신 이유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믿음으로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를 빛입니다.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안에 항상 거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